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말을 우리는 사극에서 종종 듣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삶을 돌보면서 억울한 일 당한 자가 없느냐고 살피는 귀한 직책이 암행의사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암행의사의 행차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아무도 암행의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평복 차림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 열매를 맺어라,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오는데, 이어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격자가 비인격자인 소리로 살아갔다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빛이 비추면 어둠에 물러가듯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간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면서 너희가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맞아 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갑니다. 한평생에 옷 한 벌로서 한평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옷은 뭡니까? 약대 털 옷, 낙타로 만든 낙타 털 옷을 이렇게 막 입었다는 것입니다. 낙타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따뜻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움츠르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그게 아닙니다. 메뚜기는 고단백질의 음식입니다. 메뚜기 몇 마리 먹으면 말이야 그 영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고소하죠. 그리고 석청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토종꿀입니다.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게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뭐냐? 최상의 음식으로 그에게 보상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참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로 얼마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인류 역사의 모든 수많은 많은 사람들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회개하라고 소리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소리를 쳐야지. 아무도 없는 광야. 여러분, 세례요한이 생활하는 곳에 성지순례 때 한번 가봤거든요. 돌멩이만 있고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없어요. 거기서 말이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사람들 저 정신병자 나왔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온갖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이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렸고 유대 사방의 각 처에서 모여오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아무도 사람들이 사지 않는 이 곳에 모여와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데 그 유대 광야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모여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란 죄를 지는 표징으로 불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세례를 받은 자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뭐냐면은 또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할 이 의무와 책임이 세례 교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왕이 누구인가 하면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세상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과감에 가서 말이야, 왕에게 가서 마칩니다. 당신이 정말로 못된 짓을 했다고 말이야, 회개하고 빨리 동생의 아내를 돌려줘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례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를 회개하라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지만은 하늘에서 음성이 되긴데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듣기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다른 사람 몰라도 세례 요한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눈물을 덮어서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당장 구할 거예요.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아요.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오지를 않아요. 한 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아니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의심이 진짜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의심이 생기는. 그래서 그의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면은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할렐루야. 이 당신이 메시아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메시아다고 말하자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 맹인이 보게 될 것이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 예언을 했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딱 줍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은 맞아 예수가 메시아가 확실해.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는 두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헤롯 왕은 참으로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의 생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귀인들을 초청해서 이 생일 잔치를 베푸는데 그게 누가냐면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춤을 추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하는데 헤롯의 말이야 거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멍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춤을 추고 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 헤롯 왕은 뭐라고 하냐? 야, 너무 멋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거마. 이렇게 말하니까 이 헤롯의 딸이 엄마에게 가서 아니 헤롯 왕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엄마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다 그래서 담아다가 달라고 하라는 것이죠. 이 헤롯의 딸이 가서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 소반에 담아 주시오. 이 왕이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헤롯 왕이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지만은 자기를 책망하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목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 목을 베어서 그것을 갖다 머리를 가서 소반에 얹어서 이 딸에게 주고 이 세례 요한의 목이 이 헤로디아에게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첫 번째,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죄를 회개하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런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위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칭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완전히 그기는 사람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을 받기를 바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한평생 동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하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세례요한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성공하고 예수님이 잘 되는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낮아지고 패하고 죽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참 얼마나 참 귀한 삶입니다. 세례요한의 삶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되면 당시 압제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고 옛날에 다윗 왕국 같은 큰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게 한 소망을 가지고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지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가리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특별하잖아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않은 그곳에서 메뚜기와 썩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진짜 세례요한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사실은 세례요한이 엘리야입니다. 나는 이 땅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소리다.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격자가 비인격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이해 심도 그걸 갖다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서운하다고 짜증을 부리고 내가 당신한테 무시당했다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소리를 치고 사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인격 모독받다 무시해닫고 소리치며 난리를 부립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차별 대우받았다고 소리치고 야단을 부립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온 자다. 당당하게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위대한 삶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는 게 위대한 삶. 이러한 삶이 무슨 삶입니까? 종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이 종이 되어서
세상을 살게 되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종이 스스로 되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종이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종이 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교회에 종탑 위에 종탑에는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십자가 대신에 양을 만들어 가지고 모양으로 갖다가 교회를 알리는 종탑 위에 거기에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양을 그 위에 세우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를 짓다가 그 높은 데서 이러한 인부가 그 못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제는 사람 죽었구나 하고 딱 내려가 보니까 아니 사람이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사람이 떨어질 때에 그때 양떼가 지나갔는 거예요. 양떼 위에 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았던 이 양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때문에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래 믿습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여기는 피가 있네 하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이 넘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6월 되었다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믿습니까? 그 어떤 것도 마귀가 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네 하고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 피값이 지급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정말 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의 소리로 살은 분이 바로 예수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림절 둘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신 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의 소리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광야의 소리의 삶입니까? 세례 요한은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한때에 그 유행처럼 이 교회에서 퍼져나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때 얼마나 한국을 떠들었어요. 제가 양평에 있을 때도 크게 말이야 매일 악사 만나서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외치는 목사님이 저 가까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십시다. 이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이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체면을 생각하는 삶, 내 입장만 말하는 삶, 이것을 말하면 그냥 평범한 인격, 내 인격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것을 팽개치고 내 삶을 던지고 비인격적인 소리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러니까 다 일 좋다 하니까 좋다 한 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것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삶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내가 과연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는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내 형제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내 친구를 높이고 이런 삶이 바로 이 광야의 소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광야의 소리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어. 다가오는 이번 성탄절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같이 왔어. 세계 말해 우리 같이 가서 은혜 받고 같이 가서 축복받고 같이 가서 영생의 구원을 얻읍시다. 이 복된 소리를 전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풍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내 이웃을 높이고 내 주위의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내 주위의 사람이 감동받아 순개 도롱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